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오늘 이제 82장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성탄절 전날인데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정말 다른 두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확실히 다릅니까?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네, 좋아하죠.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 조건적이고 목적이 있을 때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관계적일 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실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야망과 꿈이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 곁에 머무르지 않고 다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이 여인들은요, 또한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따라다녔다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관계 중심적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그들의 야망이 깨졌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더 애달파서 십자가 밑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첫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꿈이 깨어졌기 때문에 떠나갔지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든지 죽었든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여인들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왜 고대했을까요? 무덤에 가고 싶어서. 왜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라도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한 가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시체라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요, 돈이나 어떠한 조건적인 명예나 힘에 기초된 관계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관계도 사라지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죠? 탕자가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들러붙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을 때는 친구들이 다 좋다고 들러붙었어요. 근데 그 돈이 사라지자 친구도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는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편안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조건적인 관계로 주님과 연결된 관계인지, 내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인지 평상시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딱 되었을 때 조건적이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야망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요, 절대로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쌍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랑이 모성애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이 사랑도 왜곡되어 버려서요. 참 요즘에는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거예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어떤 사랑으로 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시고요. 우리도 그런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주로 남자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반응할 때가 많아요. 남자분도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굉장히 일중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입니다. 죽음에 대한 반응은 이럴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인들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은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한 반응은 슬픔과 절망이 되어야 합니까? 기쁨과 환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이상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나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단 부활을 발견한 순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일 먼저 무덤에 갔던 1등은 누구일까요? 네, mag달라 마리아. 왜 mag달라 마리아가 1등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으니까. 제일 늦게까지 있었던 사람도 마리아였고요. 일요일날 동이 텄을 때 제일 먼저 간 사람도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mag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급히 달려갔다. 그 다음에 2등으로 누가 도착했을까요? 다른 여인들, 이제 마리아가 좀 많지만 이제 다른 그 나머지의 여인들이 그 동안에 여인들이 왔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빈 무덤을 보고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간 사이에 두 번째로 다른 여인들이 다른 방향에서 와서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가 본 거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만 보고 갔는데 이 여인들은 무덤 주위에 빛이 비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빛이 왜 비쳤을까요? 깜깜한 새벽에? 천사들이 내뿜는 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간 사이에 세 번째로 누가 도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가 와서 전해준 말이 사실인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무덤에 갔지만 이 다음에 보면 이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빈 무덤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무덤을 똑같이 보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지면 부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정말 환희를 느껴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세 그룹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에 딱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덤을 딱 봐서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시체를 도둑 맞았구나. 예수님이 없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도둑 만든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호소하면서 아마 엉엉 울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갔는데 시체에 그걸 발라주러 갔는데 그분이 없어진 그 모습에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결국은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에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마리아가 본 것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는 대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들이 빈 무덤을 똑같이 보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천사를 보았고요. 천사가 들려주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자들은 처음에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 속에 천사가 딱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이 기쁘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는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요?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그 기쁨의 소식을 딱 전했을 때 그냥 기쁨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큰 기쁨 때문에 빨리 무덤을 떠나서 걸어갔다고요? 달려갔다고요? 달려갔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 때는 걸어왔을까요? 달려왔을까요? 어두운 새벽을 헤치면서 슬픔에 잠겨서 그 시체를 향해서 아마 터덜터덜 걸어왔을 거예요. 굉장히 발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분이 살아나셨구나라는 이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큰 기쁨으로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게 달려가고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빈 무덤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그 무덤 속에서 천사들을 보았고요. 천사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큰 기쁨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 왔을까요? 정확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절에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예수님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라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 것 같으세요? 요한? 베드로? 여러분, 요한하고 베드로는 적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달렸을까요? 젊은 요한이 더 잘 달렸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무덤을 들여다본 사람은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인지를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이 도착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같이 달려가고 같은 무덤을 봤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베드로는 믿지 못했을까요? 사실 여기에 이때는요,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벽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 모든 것이 훤하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육신적으로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이때 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가진 영적인 눈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요한도 베드로도 둘 다 물리적인 어두움 속에 있었고요. 똑같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같이 놓여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한은 그 순간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고요. 베드로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면서 그분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한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순간에, 무덤에 간 순간에는요, 사실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이 탁 여기서 꺼지면요, 모든 게 안 보입니까? 밤중에 잠자기 위해서 불을 딱 끄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둠에 익숙해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의 동공이요, 어둠 속에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동공이 커져서 있는 빛을 끌어다녀서요,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동공을 키우게 되면 희미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요한은요, 이 어두운 시간에 그가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의 동공을 키워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빛을 구할 때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동공의 확장을 통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똑같이 달려왔지만 베드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그저 열심히만 거기까지 뛰어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뛰어가고요. 무조건 무덤을 확인하고, 그러나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의 동공을 확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지를 알지 못하고 슬픔에 잠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어요. 요한은 뛰면서 믿음의 이 영적 동공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증거가 있지 않을까? 그냥 신앙을 맹목적으로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뭔가를 보려고 그의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했을 때 무조건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그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임봉은 절대로 띄어질 수 없는 건데 저 임봉이 어떻게 띄어졌을까? 저걸 누가 띄었을까? 엄청나게 많고 무덤을 지키던 그 많은 군사들은 지금 왜 군사들이 이 자리에 없는 걸까? 그리고 무덤 속을 들어가 보았을 때 수위가 개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그는 그 믿음의 증거를 잡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수위를 벗겨놓고 갔겠어요? 입힌 채로 다 훔쳐갔겠어요? 네, 입힌 채로 갔겠죠. 벗겨놨어도 개켜놓고 갔겠습니까? 그냥 갔겠습니까? 그냥 갔겠죠. 급해 죽겠는데 그걸 벗겨갖고 개켜놓을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근거를 찾고자 믿음의 동공을 키워나가면서 하나하나 믿음의 근거를 찾기 시작했을 때 똑같이 그 개켜진 수위를 보고
베드로는 그냥 수위인가 보다라고 지나쳤지만 요한은 그 개켜진 수위를 보고 이렇게 개켜놓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더라.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는 믿음의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분을 의문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믿게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우리로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건전한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생애의 27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강요하시기 전에 항상 사실과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등이 켜지지 않았습니까? 이 등이 전기 전선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불이 들어오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저 뒤쪽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믿을 때 그냥 무조건 눈 감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동공을 열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충분히 믿음의 근거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기초로 믿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그 순간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슬픔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울고 있었다.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시체가 없어지고 비었고 누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혼란과 불안과 의혹의 날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저희의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그들은 위축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날인 이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기뻐했겠습니까? 슬퍼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제자들만 탓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울었을까? 기뻐했을까? 내가 뭘 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약속을, 이 예언을 기억한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에 압도당해서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었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쁨의 사건인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지, 정, 의. 여러분 지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지정의는 뭐냐 하면 짐승과 차별화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이 지식적인 이성적인 면이 사람에게는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인데요. 감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 의지. 이 세 개는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특별한 인간만에게 부여된 영역인데요. 놀랍게도 이 지정의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인간의 이 세 가지 지정의가 가려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성에 압도되어 가지고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냐면 그들이 예상한 거하고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두개인들이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에 부활에 관해서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은 모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했던 그들의 이성과 부활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그들의 편견이 너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직접 일어났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큰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주님을 봤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여인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환상을 보고 저렇게 해나보다. 부활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 부활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눈앞에 목격하고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편파적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 이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람이 뭔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이성은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볼까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성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인간이 자신의 잣대에 의해서 보고 싶은 것과 믿고 싶은 것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 그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믿고 싶지 않았고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이성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입니다. 감정입니다. 현실이 너무 슬프게 되면 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화가 나면 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 현실이 말씀을 압도하게 되면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구주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다면 기뻐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슬퍼했냐면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신데도 울고 있느라고 옆에 있는데도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들이 너무 슬프고 너무 화나고 너무 불안한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분명히 주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고 그분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곁에 있었어요? 마리아 곁에 있는데 마리아 뭐가 있었어요? 울고 있느라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리워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제자들의 마음은 비탄에 빠져 천사들의 기별이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큰 슬픔에 압도당하자, 너무 큰 두려움에 압도당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감정의 압도가 되면요, 생각의 폭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확장 수립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은요, 뭔가 감정적으로 감정에 압도당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무서운 일을 겪거나 너무 슬픈 일이 겪으면 제대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 이 감정이 말씀을 압도하게 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노나 두려움이나 슬픔의 감정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정, 그 다음에 뭡니까? 의예요. 이건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에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냐 하면
시체를 찾아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현실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것에 몰두해 있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울면서 마리아는 오직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체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체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리아는 부활하셨나 이거 몰랐어요. 너무 슬퍼서 그냥 돌아가신 줄 알고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체를 도둑 맞았다. 그래서 이 시체를 찾아서 자신의 오라비의 무덤, 오라비가 누구예요? 오빠예요. 오빠. 예. 나사로가 얼마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 빈 무덤에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겠다. 오로지 그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슨 현실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 순간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재난이 잇따라 또 재난이 밀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분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퍼져나가는 거짓된 증언을 수습할 길이 없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훔쳐갔다라고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일에 골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뭔가를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옆에 두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인간의 의지를 발동해서 뭔가 열심히 분주해지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 이러한 지정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그리고 뭔가를 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발동하면 발동할수록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함으로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지정의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확실한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 인간의 지정의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정의는 도대체 뭘로 깨트릴까요? 지정의는 다시 말하면 자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 근데 여러분 이 자아를 굴복하지 않으면 옆에 계셔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 인간의 자아, 지정의를 무엇으로 깨트렸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지정의를 뭘로 깨트리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압도당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머리를 돌리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제대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지기인 줄 알고 시체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라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자기의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드디어 그의 감정에 압도되고 슬픔에 압도되고 의지에 압도된 그의 눈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눈을 뭐를 통해서 띄게 해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혜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매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감겼던 눈과 귀가 띄어지면서 믿음의 눈으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의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계속 계셨는데 그동안은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고요. 그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돌아가신 것도 이제 잊어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역시 지정이의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신 방법은 뭘까요?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다락방에 무서워가지고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눈에 보고도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못 믿었다고요? 이성적인 지정이로 눈을 가리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어도요, 너무 기쁘긴 기쁜데 안 믿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 믿는 제자들에게 나다 이렇게 확인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지정의에 의해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조차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 지정의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마리아에게 사용하셨던 방법하고 똑같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건전한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를, 증거들을 주신다는 건데요. 무엇을 통해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에 세울 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들 앞에서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성이 절대적입니까? 과학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은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학은요, 한때는 천동설,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과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동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의학도 그렇고요. 모든 과학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믿을 만한 걸까요? 진짜 못 믿을 게 뭡니까?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좋은 걸 보면 좋고요, 나쁜 걸 보면 나쁘고요,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감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인간의 변화는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인간의 의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강한 의지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너무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왔습니까? 그가 평생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는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가 진정한 승리자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약복강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새롭게 승리자로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지정의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이렇게 인간의 불완전한 지정의에 근거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세워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할 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돌아오는 2020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들의 마음의 지정의를 이용해서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그렇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